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탄 기간 맞이하여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탄 기사를 통하여 소개하고 있는 구원자와 또 그를 통해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탄 직접적인 성탄 기사라고 보기에는 조금 폭넓은 표현을 담고 있지만요, 분명하게 주의 오심과 관련하여 소개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또 보면서 가르치고 있는 구원자와 통해서 베풀어진 구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 이 주의 오심을 보여주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요, 마태복음이나 또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성탄기사와는 조금 성격을 달리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일 수 있는데요. 학자들이 추정하건대 상대적으로 요한복음이 기록 연대가 일반적으로 기록 시간 순으로 보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그 후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하여 성탄기사의 어느 정도 대략을 알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좀 다른 방식으로 주의 오심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다시 보면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그게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오신 모양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여러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요, 대표적으로 성경이 이해하고 가르치고 있는 한 모습을 우리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었다는, 하나님이 뜻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굉장히 낱낱이 우리가 눈으로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신 계시의 수단이었다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구원자를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가라고 소개를 할 때요, 먼저 1장 1절 3절 이렇게 표현. 1장 1절 우리 좀 읽었던 말씀 다시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는 계시를 주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지침을 주시는 분이시다. 근데 그가 마지막 날에 말세에 선택한 계시 방편이 무엇인가? 2절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백성과 소통하시는 계시의 수단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3절에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이신 영광을 드러내는 광채와 같고, 그는 본체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내는 형상과 같은 존재였다는 계시의 수단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가르치고 표현하는데요, 실제로 예수님 그런 분이셨죠. 우리 좀 전에 읽어봤던 요한복음 1장 그 다음에 14절의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실제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비가시적인 존재죠. 실체이시긴 하지나 보이지 않는 존재고, 특별히 성부 하나님 같은 경우는 영체로 그렇게 성경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절대 그러니까 사람이 눈으로 보일 수 없는 존재죠. 구름이나 또는 우레와 같은 모습으로
계시를 드러내시되 그런 형상을 드러내신 적은, 그러나 구름이 하나님인가 또는 그 놀라운 빛이 우레가 하나님인가, 그렇지는 않죠. 본 사람이 없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고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셨다라고.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이 있죠.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중 하나였던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근데 예수님 거기다 뭐라고 답을 하냐면요,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면서 굉장히 우리 중요한 이해를 하나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은요 스스로가 아버지가 어떤 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나타내는 존재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보여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예수님이 그러한 존재임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동시에 그들을 조정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게 우리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9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나를 본 자는 실제 예수님. 그럼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셨는가라고 할 때 먼저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누구보다도 자기 말을 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가지신 분이시면요, 예수님 절대 자기 말씀 하지 않으셨고,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시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대표적인 사역, 가르치시는 사역이었는데, 근데 그 가르치는 내용들은 다 뭐였는가? 우리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약의 가르침과 신약의 가르침이 다른 것처럼. 아니요, 예수님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고 그의 제자들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대표적인 말씀이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49절이죠. 구약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동일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 오셔서 그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러면서 강화해서 한 말씀 더 하시고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동안에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사역하셨다는 것. 요한복음 17장 14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예수님 받아들인, 예수 영접한 그 복음 받아들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아버지의 말씀이었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밝히 드러내고 계시는,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결국 그 말씀 통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예수님 그런 계시의 수단으로 있던 오신 분이시고,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면요, 동시에 그의 삶으로 순종하는 그의 삶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또 나타내신 분이시죠.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셨어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대화 가운데 말씀하신 예수님 한 모습인데, 예수님 어떤 삶을 사셨는가라고 할 때 요약해서 표현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죠. 예수님 어떤 삶을 사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원천으로, 활력으로, 에너지로 알고 살았다.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 내가 바람하고 추구, 그게 내 활력이고 내 에너지고 내 삶의 근간이고, 그게 사실 양식이라는 표현을 드러내는 표현인데, 예수님 그의 일을 향하고 그 일을 위하고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온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신 거죠. 요한복음 5장 30절 같은 경우에도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킵니다. 병자를 일으킨 건 놀라운 일인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이 빌미가 되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책을 잡고
논쟁이 발생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여러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기에 나도 일하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하는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다. 그게 지금 좀 전에 요한복음 5장 30절 그렇게 표현되죠.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만큼 강하게 내 맘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듣는 대로 나는 판단한다. 하나님 기준에 따라서 내가 판단하고 나의 뜻대로 하죠. 그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는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옳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안식일날 기적 이적을 행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책 잡는 단지를 거는 거죠. 이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 무엇을 사역하고 있는지 온 삶으로 하나님 뜻을 살아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뜻을 무엇을 이루어 가신 분이신지를 밝히 드러내셨죠. 요한복음 17장 4절 같은 경우에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요한의 또 다른 특색 있는 기록 중에 하나죠.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 4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철저하게 걸어오신 걸음은 그간 수고하고 노력해서 성취하신 것들은 무엇을 위한 노력이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는 그 일을 하셨고 예수님은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이 세상에 가르침으로 드러내시고 삶으로 드러내시고 존재로 드러내시는 그런 분이셨다는 실제로 그 일을 또 잘 보여주고 확인하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과 관련된 모습인데요. 그러면 성탄과 관련된 기록 중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심을 그렇게 하나님 계시의 수단이심을 방편이심을 보이고 있는가라고 할 때 대표적인 사건 한 두 가지만 보면요. 먼저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이러하다라고 마태가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아직 결혼하기 전인데 마리아가 잉태를 하는 일이 발생을 했다고. 너무 사실은 유명한 성탄과 관련 유명한 이야기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처녀를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어머니 마리아가 잉태하여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놀라운 이거 신비로운 이야기구나. 그런데 사실 성경은 이것이 단순히 놀랍고 신비로운 예를 들어서 한국의 전설 중에 좀 특별한 존재임을 하늘이 인정한 권력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이제 신화나 전설을 통해서 부여하는 그런 이야기가 뭐 아래서 태어나기도 하고 뭐 말이 내려와서 품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등장을 하고요. 그런 이야기처럼 절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은 결혼하기 전에 남자를 알지 못한 마리아가 잉태를 한 것은 무슨 일이 이루어진 건가라고 할 때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일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울 구원자 또는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실제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 더 원론적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창세기 1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이 범죄한 후에 범죄한 아담에 대해서 이제 징계를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고 그러고 나서 뱀에게도 이 징계를 선언하시는 이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깨뜨릴 거다라고 말씀하신 부분 그렇게 말씀하셨던 모양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쉽게 우리도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뭐 우리는 이제
뭐 문화적 차이 뭐 이러면서 모계 사회의 어떤 일원인 건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도 어머니가 자녀 양육이라든지 또 가정 안에서 많은 역량을 감당하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존중받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들이 모계 사역인가 절대 그렇지는 않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버지의 이름으로 물려받아,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어받는 그런 족보가 기록되고, 사실 대다수 그렇죠.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게 북의 사회였고, 여자 후손이라는 말은 굉장히 생소한 표현이다라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데 실제로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가 잉태하는 것으로 이 땅에 오시고, 문자 그대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구원자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고 그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메시아가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서 오신 구원자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구원자죠. 그러나 결국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그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우리의 구원임을 확인하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한 가지 더 예수님 탄생과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하나 보면요,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다는 것이 또 소개하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죠.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은,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별을 보고 따라온 동방에서 오신 박사들이 있었고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실 때 예루살렘의 병을 따라서 예루살렘 당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왕을 찾아요. 마태복음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러면서 예루살렘의 별의 인도를 보고 따라왔는데, 유대인의 왕이, 새로 태어난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게 되고요. 실제로 헤롯 왕과 예루살렘은 이제 난리가 나죠. 새로 태어난 왕이 없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냐, 무슨 징조, 우리가 무엇을 모르고 있었는가라고 소동을 하는데, 그런데 학자들이 이제 왕이 묻습니다. 2장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징조가 나타나고 특별한 왕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약속하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나셨구나라는 거에서 옛 기록에 메시아가 어디서 탔냐, 약속이 있었는가라고 할 때 학자들 다 알고 있습니다. 2장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한 바 하면서, 선지자가 옛날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구원자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예요. 그러면서 미가서 선지자 말씀을 인용하는데,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하면서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올 것에 대해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오늘 저 동방에서 별 보고 따라온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왕이고,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날 것을 이미 어디에 이야기되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이야기되어지고, 그것이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성경 분명히 그것을 기록해서 가르치고 있으면서, 이 또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여자의 후손이 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누가 오신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결국 뭐예요? 구원이다라는, 그 말씀의 성취로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고, 실제 예수님은 그렇게 구원을 이루시죠. 대표적으로 아주 이 구원 사역의 클라이맥 정점이죠. 십자가의 구속 사역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뭐 여러 말씀 사실 보일 수 있죠. 그런데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면서, 오신 메시아가 구원을 베푸실 이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만든 것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의 신실한 주 그렇게 섬김을 감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53장 6절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을 보고 기록한 것처럼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각기 제 길로 간 하는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서 죄악을 담당할 구원자가 오실 것이고, 그가 그렇게 죄악을 담당하실 것이고, 예수님 십자가는 바로 그 죄악을 담당한 사역의 구속 사역의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성취되는 구원의 모습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모습이죠. 그렇게 해서 베풀어지는 구원의 모습도 사실 구약에 많은 약속들이 주어지지만 우리 대표적 하나 보면요, 스가랴 14장 20절 말씀인데요.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이 표현은요, 특별하게 만들어진 대표적으로 이제 성전에 사용된 기물들이죠. 그 기물들에 붙는 일종의 이 명찰 같은 거. 그래서 이거는 성결하게 구별되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지는 모든 말방울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붙는, 그건 상상할 수 없죠. 말방울이라는 것이 말에게 달려서 온갖 길에 오물과 먼지를 뒤집어 쓰는 장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표현을 붙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감격하여서 그 즐거움으로 장막절에 대한 이 묘사인데요. 결국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될 구원을 암시하고 상징하는 모습이죠.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되어, 실제로 예수님 베푸신 구원 안에서 예수님 믿는 사마리아인에게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의롭게 여겨지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명칭이 주어지고, 심지어는 이방인의 오늘 저와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여겨지는, 그 역시 소위 말하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표가 받는 거죠. 의롭게 여겨지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일컬어지는, 어떻게 말방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 안에 섬겨지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실제 그 일이 발생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사마리아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거룩함이라고,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지는 복음이, 예수님 그런 사역을 성취하신 거고요. 그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구원이 되었다라는 실제.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성취해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 이사야 9장 6절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영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면서 한 아들이 오셔서 구원이 되실 것에 대해서, 한 아들이 오셔서 구원이 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그가 단순히 구원자뿐만 아니라 뭐하는 존재냐, 이게 사실 구약의 약속의 개념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존재로,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비록 육신의 몸은 죽임을 당하고 배신당하고 죽은 그 고난 가운데 그렇게 무덤 안에 들어가는 그런 자리에 처하지만 결국 사실 그걸로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시고 원수 대적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시고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시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신 것이고요.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말씀대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탄생만 그것이 아니고 베푸신 구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탄생은 그 일종의 그런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가 이 역사의 한 장면에 등장하셨음을 확인하는 이 서사고 가르침이죠. 실제로 그런 복음을 받았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확인하면서 어떤 구원자가 오신 줄 아니까 어떤 구원이 베풀어졌는지 아느냐. 고린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는 어떤 구원자냐?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구원자고, 죽으셨다는 것은 사실 총체적으로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표현이죠.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하는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시고, 그렇게 성경대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구원이 되신 구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신 분이시다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었다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지만요, 예수님의 탄생은요, 성탄 이 기간은, 성탄의 이 기사들은요, 무엇보다 그 사실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 가르침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그것이 그렇게 하나하나 말씀이 이루어져서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이 되셨다는, 그것이 이 성탄의 기사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확인해야 돼 가르침이자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인데요,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말씀이 구원이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그렇단 말은 신앙을 가진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인격체이신 예수님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인격체이신 예수님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그래서 오늘 이것도 요즘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계시고 말씀, 그렇다는 말은 그 예수님, 그 인격체이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 계시신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그리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게 기독교 신앙의, 요한복음 3장 36절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와 무엇이 비교가 되면,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가 비교가 되면서요, 기독교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순종하는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 영생을 구원받는 믿음이다. 또 다른 말씀 보면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유명한 말씀이죠. 포도나무 비유, 붙어 있어라 안에 거하라라는 표현인데, 근데 구체적으로 붙어 있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안에 거하는 게 뭐냐? 요한복음 10절 분명한데,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 베푸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을 나를 향한 사랑으로 알고 나를 향한 은혜라고 누리는 자리에 있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게 신앙이다. 그것을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른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을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면서, 베드로가 교회를 부르고 성도를 부르는 표현을 다시 한번 눈여겨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순종하는 자식이라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거요, 순종하는 자식이 되는 게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진 모습이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제대로 믿는 자리가 뭐냐? 사역을 본받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거룩함을 따르는 자리에 있는 거. 그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요. 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 순종하는 자식이 된다는 거. 어떻게 그러느냐? 인격체 대신 예수님 믿는 게 신앙이라면서. 맞아, 인격 대신 예수.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거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시대. 그리고 실제로 그는 말씀의 성취로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사시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서 어디까지 순종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 구원이 되셨다는 게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다. 또 하나 더 보면요,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항상 어떤 자리에, 신앙을 가진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항상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 진리에 거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기독교 신앙의 자리.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면서,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게 참 내 제자가 되는 모습. 예수님 8장 30절 앞에 그런 표현이 있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믿은 유대인들이, 여기서 믿은 유대인들이라고는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다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게 아니고 당시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적도 행하고 그러니까 능력 있는 말씀으로 여기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어요. 근데 실제로 진짜 제자가 되는 건 뭐냐? 내 말에 거하면. 이게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냥 따라다니면서 좋은 이야기 해주시네. 그런데 그러고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또는 자기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 하면 그 말씀을 그냥 버리고 도무지 못 따라다니겠다고 버리고 그러고 살아가면 그거는 내 제자가 아닌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 믿는 신앙을 가진, 예수님 믿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 내 말에, 예수님 말씀에 거하는 것이고, 그게 결국 사실 그게 뭐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에 속한 사람으로 따르는 기준과 원칙도 진리인데 그걸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도 진실되게 따라가는 자리에 있는 게 그게 기독교 신앙이 요구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에요. 간단히 살펴봤지만요, 오늘 성탄기사 예수 주의 오심을 가르치고 있는 여러 많은 표현들 살펴보면서요, 무엇보다도 성탄의 이 기사는요, 이 감격스럽고 놀랍고 참 신비로운 이 예수님의 오심을 밝히 소개하고 확인한 이 말씀은요, 무엇보다도 그 사실을 확인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 줄 아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서 오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그렇게 해서 그는 베들레헴에 오셨고, 그는 그렇게 오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 구원자다. 간략하게 오늘 말씀 다시 살펴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믿는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이렇게 서며 구원하신 은혜와 그 구원자를 다시 이렇게 상기하고 헤아리고 있는 자리에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무엇이 제대로 믿는 것인가? 말씀에 순종하는지. 왜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구원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는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게 생명이고 구원입니다라고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그 말씀에서 그걸 선이라고 하면 그게 내게 선이고, 그 말씀에서 그게 생명을 얻는 길은 그게 내 생명을, 그게 복받는 길이고 잘 되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이면 결국 그거 따라가는 게 그게 신앙이라는데, 나는 오늘 어떤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가? 말씀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데요, 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걸음이 없으면요, 예수님 당시에 안타깝지만 고막을 울리는 목소리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영접하지 못하고 기적을 행하는 좋은 선생님이 왔었다는 건 알지만 결국 그거는 그를 그리스도라고 아는 몇몇 무리에 해당하는 내 이야기는 아닙니다라고 했던 유대인들, 또는 거기서 더 나아갔어, 그 말씀이 나를 거스르고 내 생활을 거스르기에 적대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종교지도하고 별거 다르지 않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텐데요,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안다라고 하는데 어떤 자리에 있느냐? 정말 안다라고 하는 거, 정말 믿는다라고 하는 자리는요, 말씀이, 그게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더라도 그게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내 생명이, 그게 내 구원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스스로 괴롭게 만든 그게 기독교 신앙이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다. 정직하게 다시 돌아보면서요, 가르치시는 대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고, 겸손하게 배워가면 내가 나의 구원자를 알고 그를 통해 주신 구원을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는, 그래 우리가 그의 교회, 우리가 당신의 교회입니다 라고 고백한 걸음 만들어가는 자리는 우리가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